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함께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새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앞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뜰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좌판을 싹 다 갈아엎으시면서 다 넘어뜨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뒤집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장로들은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네가 성전에서 네가 마치 집주인인 것 마냥 성전의 주인인 것 마냥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느냐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받은 권세가 사람이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잘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나에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도 대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답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돌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알 거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통하여서 첫 번째로 포도원을 맡긴 주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로 느끼게끔 깊은 고민을 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포도원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은 세상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하였습니다. 산 울타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포도원을 만들 때 산 울타리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울타리 안에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 울타리 안을 만들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누가 주인이 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 어떤 이 포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는 무엇을 위한 열매일까요? 주인의 영광을 위한 열매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요즘 우리 준결이가 조금씩 걸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면서
걷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짚지 않고 일어서기는 하더라고요. 일어서긴 해요. 그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거 왜 일어서? 저거 일어서면은 앞으로 애기 기르기 더 힘들 텐데 일어서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기가 혼자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박수를 치며 드디어 일어났다고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준결이가 목이 안 좋거든요. 지금 목도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눈을 통해서 막 이렇게 눈곱이 또 엄청 많이 끼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 쪽으로 나오는데 지가 목이 안 좋으니까 막 기어 나오면서 아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마냥 아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유 저게 크긴 크는구나 이러면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런 아기 하나가 집에서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또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살아가는 과정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즙자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즙자는 틀을 통하여서 포도즙을 짭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즙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전도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포도즙인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망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멀리 보기 위한 것이 바로 망대인 것이죠. 이것도 또한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얼마나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이 포도를 아끼고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한? 포도즙을 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영광되게 하라고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타국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혔겠거니 지금쯤 포도가 다 익어서 열매를 맺고 좋은 즙이 나오는 시기니까 지금쯤이면 되겠다라고 그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의 권한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저들을 보낼 때, 종들을 보낼 때, 이 사람 말은 잘 들을 거야. 이 사람 말은 잘 들을 거야. 요번에는 다르겠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종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죠.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중에 가서는 진짜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를 때도 있었겠지만 알고 있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구분 없이 싹 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괴롭혀서 돌려보냈지만 나중에는 죽여서까지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널브러지게 던져버렸다는. 주인은 기대하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 포도원의 결과는 참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아들을 죽인 농부들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은 마치 나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주인이 없는 땅은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포도원 주인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두 다 죽이거나 쫓아보내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것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부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라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라고 하고 있는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헐벗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무색하게 모든 나라를 위기로 몰아붙여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 아니하냐.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인지 알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저들은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갖는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너무나도 쩌렁쩌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너무나도 많죠. 큰 교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강사님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 자의 목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회개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방송국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몇 억을 해먹었다느니, 교회가 얼마를 해먹었다느니, 아니면은 무슨 교회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다느니,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느니,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방송국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에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불찰이며 잘못한 일이며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교회의 자정 능력으로 이 일들을 회개하며 굳세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교회가 있었나요? 오히려 방송국 사람들을 쫓아내며 오히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아니면은 불교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잘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100년을 더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성읍이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합니다. 여기 모두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을 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충 회개하세요. 저 요나라는 사람인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벌 주실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소리에 거기에 왕이 뛰쳐나와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 말씀을 한 것을 저희는 다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을 더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굳건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니느웨는 100년은 버텼지만 100년 후에 다시 회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목소리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 이 밑에 모터 있는 곳에 그 작은 그 스티커를 누가 붙이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국의 교회들이 다 죄다 썩어가지고 다들 회개하지 못하며 더러운 일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속만 챙긴다라는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의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만 붙인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붙은 교회들은 그것을 떼느라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것을 떼지 않았어요. 떼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자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제가 또한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침에 너무 급한 바람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경찰차가 막 쫓아와가지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창문 내려보라고 내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막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만 이거 학교 가는 봉고차죠?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을 행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아우 하루 열심히 일해봐야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티켓 끊으면 6만 원인데 오늘 하루를 다 망쳐버렸네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 딱지를 붙여주면서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딱지를 그 차 유리창에다 붙여주면서 그 경찰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오늘 5만 원을 떼일 수 있었지만 5만 원을 떼일 수 6만 원을 떼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떼지 않고 저렇게 붙여준 것은 은혜다. 나는 평생 저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지를 볼 때마다 내가 돈은 안 냈지만 내가 딱지로 인하여서 벌금은 내지 않았지만 그 벌금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볼 때마다 회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자의 목소리조차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과 아니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기서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면 저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오명을 영원토록 가져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을지도 모르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던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한 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글귀 한마디라도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함과 또한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며 이 성전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평생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함과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풍성한 진육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하선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목이 곧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며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 또한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무서워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미워하며 주 앞에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